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에 수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하늘의 만나로서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 주셔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만나를 먹는 동안에 의복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통하여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회 끝나고 이제 오늘은 좀 다른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되지만 지난번 그 다니엘서 말씀이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간 이 다니엘서와 이 중간기 그리고 주님의 그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서는 이게 성경의 그 예언서 가운데 굉장한 그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다니엘이 포로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를 했던지 여러분 이번에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환상을 체험하신 분 있으시죠? 예, 근데 그게 지금 우리만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선지자들이요 하나님과 그 소통했던 통로가 바로 예언과 환상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전과 꿈은 성령의 언어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해야 서로 소통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예언과 주님의 뜻을 가르칠 때 항상 예언과 주님의 환상과 꿈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환상이 임하고 우리에게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의 꿈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이냐면 선지자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 특별한 겁니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이게 근시안적이잖아요. 그냥 내일 일 항상 걱정하고 내일 자식들 키울 걱정하고 내일 우리 손녀 수능 시험 볼 걱정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일 사업 걱정하고 당장 내일 돈 문제 염려하는 게 사실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이걸 알려주시면 내일에 벌어질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착 미리 보여주심으로 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의 모든 미래를 내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너뿐만 아니라 너의 나라와 온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이고 그분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이므로 그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너희는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참 그런 은혜를 많이 드렸어요. 우리는 참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내일 일은 남몰라요의 인생들이지만 이 다니엘이 누렸던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이제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로 알파가 첫 번째 글자고요. 오메가가 마지막 글자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A부터 Z예요. A부터 Z가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무리하신다는 얘기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끌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악인들이 난리를 치고 세상에 악인들이 아무리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지가 대단한 양 막 뭐 전쟁을 일으키고 해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온 세상이 주님 안에 속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특히 지난 시간에 좀 잠깐 이어서 말씀을 하겠는데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의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자,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서, 그런데 지금 이 때가 어느 때냐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바벨론이 망했어요. 바벨론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 다음에 일어났던 제국이 메대 바사 제국인데 그 메대의 족속의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그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성을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세상에 있는 제국의 정권이 바뀌어서, 여러분 이제 뭐냐면 지금 저 이제 다리오 말고 이 다리오의 사위였던 고레스 왕이 딱 이제 즉위를 하게 되면 고레스 칙령에 따라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가는, 거의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응답 1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69년째 되던 70년 만에 그치리라라고 했을 때에 지금 이제 마지막 1년 남은 이때에 이제 이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생각건데 한 내년 정도 되면 또는 후년 정도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는데 이제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다음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 25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았던 때에 70년이 꽉 차면 바벨론이 멸망을 해가지고 갈대아 왕과 그의 나라와 그의 땅이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되는, 70년이 차게 되면 벌 받게 된다라는, 그래서 포로가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셨는데, 그때 지금 다니엘서 9장의 사건이 뭐냐? 벨사살 왕이 죽었어요. 마지막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죽고 그때 점령했던 나라의 왕이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예요.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때에 이제 말하자면 지금 이제 69년째 정도 된 마지막 1년 정도 남은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았던 다니엘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70년의 회복의 약속을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회개할 때 쓸 때 어떻게 하세요? 금식하시면 아주 이게 수준 있는 성도야. 회개할 때 금식한다 하면 아주 수준 있는 성도인데, 제가 본 대부분의 성도님은 회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끝.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반 이상이에요.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냥 그것도 눈물 좀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은 제가 진짜 그 회개를 좀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그냥 대부분 한 절반 정도가 너무 죄에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분들이 많은데,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니까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다니엘이 죄를 지어가지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의 민족과 다니엘의 조상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민족적인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징벌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꼴려온 상황에, 다니엘은 주님 앞에 너무나도 정직하고 너무나도 정결하게 살았지만 자기가 지금 뭘 하냐? 베옷을 입었어요. 잿더미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
뭐예요? 여러분 배옷을 어느 때 입습니까? 죽었을 때에 상가집 갈 때 입잖아요. 죄를 여러분 뒤집어 썼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모양이 이게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이게 불탄 죄를 막 뒤집어 쓴 거는 완전히 그지 깽깽이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죄를 막 그 타다 남은 죄를 막 머리에 뒤집어 쓰고 이게 막 상복 입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금식을 하고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막 피골 상접하고요, 막 배옷 막 마이크를 좀 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켜 있는 마이크 있는 것 같아요. 네, 옆에 있는 마이크 좀 끄세요. 자꾸 지직거리니까. 네, 그래서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했다. 사실은 회개를 할 것 별로 없어 보인 다니엘은 저렇게 민족의 죄를 뒤집어쓰고 그냥 민족의 죄를 위하여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회개를 한다고 하니 이게 너무나 근본적인 왜 응답이 안 될까, 왜 나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의 질문에 있어서 이런 태도의 스탠스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도전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왕 우리가 회개해서 응답 받으려면은 다니엘처럼 좀 이게 자세가 좀 금식도 좀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이게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좀 기도의 좀 자세를 조금만 더 간절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더라? 천사를 보내오시더라는 거죠. 천사를. 네, 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도요, 때로는 어떤 천사는 미가엘 천사는 전쟁 천사가 있고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검을 든 천사도 있어요. 그 천사는 악인을 징벌하는 천사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시건방지게 막 하나님 앞에 막 주님을 막 교만하게 막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의 손에 칼이 들었어요. 칼을 확 휘둘러 버리니까 그 18만 5천의 명이 군사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헤로도투스의 역사서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게 역사적 사건으로 헤로도투스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그 아수르 진영에 밤에 쥐떼가 들어와가지고 이 쥐떼가 사람들을 다 이게 막 활을 막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중세 때 블랙데스라고 아시죠, 여러분? 흑사병 있죠. 흑사병, 이게 쥐벼룩에 의해서 번졌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흑사병에 걸리면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3일에서 5일 안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 흑사병이라 불렸던 블랙데스가 그 유럽의 인구의 4분의 1을 다 죽였어요. 근데 저도 아마 하나님이 이게 그 천사를 명해서 칼을 확 휘둘렀을 때에 아마도 흑사병과 비슷한 엄청나게 빠른 전염병을 전달했던 쥐떼들이 그 아수르 진영에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18만 5천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는, 이거 여러분 역사서에 기록이 돼 있다고요. 이 사건이. 물론 헤로도투스는 영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그냥 육체를 쥐떼가 와서 물어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런 역사들이 우연하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천하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칼 한번 휘두르면요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막 자연 여러 가지 죄들 막 쥐떼들이 덤벼들게 하고 벼락이 치게 하거나 산이 무너지게 하거나 뭐 홍수가 나거나 범람케 하거나 이런 수많은 방법들이 우리 주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께 까불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난다고요? 막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막 대항하면 이거 진짜 안 될 일이에요. 왜냐면 제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대항했던 인간들 치고 곱게 죽은 인간들이 없어. 느부갓네살 봤죠 여러분? 다니엘서 마지막 회개를 했습니다만
그 인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니엘서 4장에 딱 자기가 만든 도성 위에 이 도성은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까불고 교만했던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질병을 내리시니 7년간 뭐가 됐어요? 짐승이 되어 소처럼 풀을 뜯어 먹다가 7년 끝나고 돌아와서 결국에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뭐예요? 그도다 왕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그도다 영생의 하나님이시여 막 고백하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천하 제일 왕인데 까불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셔서 그냥 7년간 정신병 걸렸다가 되돌아온 걸로 봐주셨지만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인간은 끝까지 개겼다가 그냥 군대들 다 죽고 자기 아들에게 반역당해서 죽었던 왕이 사네립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승질 난다고 막 하나님 막 욕해버리고 막 불평하고 이거 가장 큰 교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 솔직히 좀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좀 짜증이 날 때가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하는 거야 그냥. 주여 하는 거야 그냥. 주여.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 죽이는 속이는 시내 같은 신이다 막 하는 거예요. 목말라가지고 찾아갔더니 그냥 갑자기 물이 없어지는 신기루 같다는 거예요. 거기 사막지대에 가끔 신기루가 보여가지고 그곳 따라 오아시스인 줄 알고 갔더니 그게 갑자기 그냥 허상들이 보이는 그게 바로 속이는 신의 신기루랑,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막 이런 신기루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주여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를 외쳤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도 정말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가브리엘이 왔는데 넘어가서 24절. 24절. 70일의 환상 오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복음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다니엘은 지금 딱 이제 70일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그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의 복음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냥 귀환에 대한 이야기만이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회복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회복시키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24절 말씀을 통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니엘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니엘은 일용할 양식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그냥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마치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 주신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그냥 바벨론에 우리 끌려왔지 않습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화면 보면 그래서 네 가지로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말씀은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 죄악이 어떻게 끝나요? 어떻게 여러분 허물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죄악이 멈춰지는 사건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 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즉 인류의 회복은 어떤 혁명으로 나는 게 아니라, 인류의 회복은 어떤 과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축복과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온 인류의 회복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불교와 별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돌부처에 가서 비나, 지금 막 이제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 많아서 막 팔공산 올라가서 막 비는데, 걔네는 뭐냐면 그냥 부처님한테 빌면은 복 받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신념으로 비는 거예요. 뭐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거 믿고 그냥 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불교랑 우리랑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즉 뭐냐, 원래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죽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은 뭐냐,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온 천하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은 증명이에요.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이 부활절인 거 아시죠? 주일이 작은 부활절인 거 아시죠? 안식교회들은 토요일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걔네들은 뭘 안 믿는 거냐?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걔네는 말하자면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 애들입니다. 유대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독교도 아닌 그 중간에 그 어디쯤 있는 참 애매한 애들이에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 안식교 엘렌 화이트부터 해가지고 그 안식교의 교리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 이단의 교리와 혼미케 하는 이런 사상에 대한 것도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보니까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됐다. 뭐 여러 가지 주님의 구약시대에 나와 있던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과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신약의 용어로 뭐라고요? 그리스도. 야, 여러분 이거는 진짜 알아야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예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성도가 대반이에요. 예수가 무슨 뜻이요? 따라합시다. 구원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불러놓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부르시는 분이 너무 많다. 다시, 예수는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그 그리스도가 구약의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스도를 번역하면 메시아라 라고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는, 정의는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유가 뭐냐면 구약 시대에 지난번 제가 웨스트민스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 30번을 넘게 했는데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의 직종 뭡니까?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음을 받는 자리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삼중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자,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해주는 제사장이시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파했던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한자어로 여러분 기독교가 바로 기독,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25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25절 한번 여긴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순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제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너는 깨달아 알아라. 다니엘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고 하는 그 영이 왕의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일단 색깔은 안 칠했는데 왕의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왜냐? 동방박사가 들고 왔던 세 가지 예물 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인데 왜 여러분 황금이 뭘 뜻하는 줄 알죠? 왕을 뜻하는 예물이잖아요. 근데 왜 동방박사 중 하나가 어떻게 황금을 들고 왔느냐? 이 왕에게 드리는, 이 왕을 상징하는 그 예물을 어떻게 가져왔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바로 25절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때가 되면, 저 때가 지나면 우리 다니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다니엘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왕이 일어나실 것이다, 왕이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 황금을 들고 왔던 거예요. 황금을 들고. 근데 이제 그러면 황금을 드는 그러니까 황금의 상징되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그 시기를 잠깐 보니까 7이레와 62이레와 1이레입니다. 여러분 72대 환상이 좀 어려워요. 근데 간단하게만 말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공부하다가 머리 탈모 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예요. 왜냐면 통일된 의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 이겁니다 해두면 그거 그냥 이게 딱 해서 쓰면 얼마나 좋아요. 무슨 A 교수님도 이 말씀하시고 B 교수님 또 저 말씀하시고 C 교수님은 이 말씀하시고 진짜 탈모 오는 줄 알았다니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여튼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강 그래도 이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 요약을 했습니다. 이 71의 환상이 좀 어려운 이유는 일단 여러분 1회가 그러니까 주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71회는 70 곱하기 7인데 여기서의 70은 1회는 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70 곱하기 7년, 그래서 이제 일단 490년을 상징한다. 일단 이렇게 딱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490년으로 딱 마무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 안에 또 들어가면 이게 막 여러분 상자, 큰 상자 까보면 또 작은 상자 나오고, 그 작은 상자 까보면 또 그 안에 또 작은 상자 나오고, 이게 약간 그런 구도예요. 큰 상자를 까보면 안에 또 작은 상자 들어있고, 작은 상자 안에 까보면 더 작은 상자 들어있고. 근데 예언의 말씀이 이게 수수께끼 풀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 이게 여러분 구약 시대의 다니엘서의 예언은 12장의 말씀이 너는 봉함하라 라고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해결이 그 시절의 예언의 말씀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멀리 희미끄리하게 보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어느 때에 해결이 탁 되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계시록의 말씀 때까지 가야 그게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도착해야, 요한계시록의 때에 도달을 해야 이게 계시의 말씀이 더 풀리게 되는데, 저 BC 500년경에 있었던 다니엘은 이거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12장에 보면 너는 말씀을 봉함하라 라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희미하게 정도가 나와 있는, 그냥 말하자면 그라디에이션 같이 여러분 이게 이렇게 희미끄리하게 돼 있는 그런 모습이 완벽한 청사진 같이 보여주지 않는 이 희미한 모습에 윤곽이 나타나 있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근데 지금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가브리엘 전사가 세 파트로 나눠요. 70일을 세 파트로 나누는데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파트가 7일의 파트입니다.
7년 7이레나가 나오고, 두 번째 이레가 뭐냐면 62이레가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레는 한 이레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7이레는 일단 49년, 그 다음에 62이레는 434년, 한 이레는 7년.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의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벌써 또 어렵죠? 네. 일단 그냥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역사적인 성취, 네, 70일의 역사적인 성취를 잠깐 보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맨 첫 번째 나왔던 7일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건하라, 다음 화면 보니까요, 다시 짓다죠. build it up again, 다시금 세워라. 여러분, 왜 again이에요? 제일 첫 번째 뭐 어떤 성전이 있었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성전이 느부갓네살이 박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고 하는 영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죠. 지금 성전 망해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를, 시간이 지나지 않아, 얼마 되지 않으면 다시 내가 고토에 돌아가게 되는데, 고토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저는 아마 이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받았을 때에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예루살렘 성이 망해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기를 고토에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고토에 돌아가서 다시 build it up again,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짓게 된다 라고 하는 예언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엎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전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엎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고 나서 진짜 이제 포로가 귀환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세우는 역사가 4번에 걸쳐서 나와요. 첫 번째 칙령, 왕의 칙령이 어느 때냐면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의 주인공이었던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있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을 그 미국의 고레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런 별칭이 붙은지는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수도가 텔아비브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1기 재임 때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그냥 옮긴다는 것을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뭐 예루살렘으로 하나 텔아비브가 있으나 뭔 상관이야 하고 싶지만, 여러분 지금 그 예루살렘에는 아랍인들의 제 2번째 중요한 아랍 성전이 모스크가 그 땅에 있어요. 1 성전은 메카에 있는데 2 성전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아랍의 성전이 있다고요. 걔네는 왜 거기가 중요하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그곳에 이삭 사건 알잖아요. 그거 빼고 이스마엘을 드린 거였는데 쟤들이 성경을 바꿨다라고 변개했다라고 걔네가 주장을 해요. 이스마엘이 승천한 곳, 이스라엘 믿는 곳입니다. 엄청난 성지죠, 여러분. 근데 그곳이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이 수도로 삼아서 성전 짓겠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중동의 화약권은 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바다가 진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고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엄청나게 지금 짝이 돼가지고 막 강공 드라이브로 막 밀고 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가자지구 지금 초박살났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가사예요. 삼손이 눈 뽑혔던 곳 가사, 거기가 가자지구예요. 팔레스타인이 여러분 영어로 블레셋인 거 아시죠? 걔네들은 후예들이에요. 근데 분명히 에스겔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그 땅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 회복이 된대요. 그게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그게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땐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비켜라 그러는 순간 네 비키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온갖 미사일 갖다 심지어 막 동굴에다가 막 바닷물 펌프
호수 내가지고 막 수장 익사시켜 버리겠다고 막 그렇게 엄청나게 잔인하게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을 뒤에서 미국이 밀어버리니까, 막 대통령이 밀어버리니까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 막 난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좀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 시기로 정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미국의 이제 고레스라 불리는 사람이 트럼프인데, 그 고레스, 그 원조 고레스가 여러분 바로 이 바사왕 고레스예요. 뭐냐, 칙령을 통해서 저기 멀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본토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본토로 보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는 걸 아닙니까? 혹시나 이거 트럼프가 예루살렘에 성전 짓게 한다고 하면, 이거 물론 예수님 오실 때 정말 한 스텝 더 나간 거고요. 그러나 전쟁은 여러분 7년 대화하려는 정말 코앞에 온 거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제가 이거 풀려면은 또 2박 3일 가야 되는데 성경 이거 풀려면 이거 2박 3일 가야 돼. 진짜 정말 드릴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점점 이게 역사가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점점 주님의 오실 길이 예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뭐 가상화폐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모든 이스라엘 내에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건데, 정말 여러분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걸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마무리돼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 오실 때 아는 이가 없지만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저는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말하나 다 외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순결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가산 다 팔고 막 그냥 현직 뭐 다 집어 던지고 뭐 다미 선교회처럼 모여가지고 뭐 천국 옷 입고 막 뭐 이거 이 짓거리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열심히 하지만 바로 경제 생활도 하고 애들 학교 교육도 시키고 그날을 준비하지만, 그래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 오시든 간에 주님께서 딱 그냥 오셔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맞이하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두 번째 칙령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학계에서 나와 있어요. 다리오 왕 2년 그 칙령이 발표된 게 있고, 세 번째 칙령은 에스라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또 성전 중건에 대한 칙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칙령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에 그때가 그 유명한 느헤미야가 술 관원장으로 있었던 그때의 칙령이 있는데, 이 네 개의 칙령 가운데 과연 어느 때 칙령이 중건하라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가 과연 어느 지점이 스타팅 포인트냐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얼마나 아닥사스다의 최측근인 줄 아시겠죠? 왜냐?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 왕을 독살시키려고 했을 때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습니까?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을 타면 바로 아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왕의 술 관원장이라는 얘기는 당시에 아닥사스다가 최고로 신임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최고로 신임한, 일평생 아닥사스다 죽는 그날까지 절대 여러분 가난하게 살 일이 없어요. 그 어떤 최측근보다 더 왕에게서 다 왕의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왕에게 상담해주고, 왕의 어려움 생겼을 때 가장 최전선에서 먼저 막는 최측근이 바로 느헤미야인데, 여러분, 그랬던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그 자리를 내팽개치고 3차 포로교환의 선두주자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서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청와대 행정관 그냥 들어가 있는데, 또는 뭐 여러분이 지금 왕의 지금 비서실장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저 노예들 포로들 하고 이끌어가고 저기 머나먼 아프리카로 돌아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누가 가겠냐고요. 근데 갔다는 얘기예요. 잠깐, 그래서 다음 화면에 보니까
네, 그래서 왜 아까 네 가지 중에 바로 이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파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바로 이 포인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거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문 만들어진 이야기 나오죠. 느헤미야서 안 읽어보셨습니까? 문 세워진 이야기 나오잖아요. 분문은 누가 만들었고, 어문 물고기들이 지나가는 어문은 누가 만들었고, 여러 문들이 그 막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도 미문도 나오고요. 여러 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문들이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성전이 세워져도요, 여러분 이게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거는 원수들이 쳐들어온 순간 하루아침에 함락이에요. 그런데 성벽이 문이 세워지고 그 주변에 이게 벽을 쫙 둘러싸버리면 원수들이 쳐들어온다 해도 그 벽을 무너뜨려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완공은 실질적으로 성벽 건축으로 말미암아 완공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만 세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보호해주는, 그 예루살렘 전체를 보호해주는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중건된 거예요. 그래서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성이 세워져야 여러분 도로도 생기고 광장도 생기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 네, 세 번의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1차가 어느 때냐면 BC 536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제 총독입니다. 스룹바벨 총독이 이끌었던 1차 포로 귀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포로로 끌려갔던 것도 세 번이에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그러니까 바벨론 유수도 그냥 한 방에 다 끌려간 게 아니라 1차 때 누가 끌려갔냐?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2차 때 누가 끌려갔느냐?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3차 때 나중에 시드기야와 그 아들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냥 한 번 쳐들어가지고 싹 다 끌고 간 게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끌고 갔더라라는 거 아셔야 돼. 근데 여러분 돌아왔던 것도 한 방에 예루살렘 다 돌아온 게 아니라 1차와 2차와 3차에 걸쳐서 세 번에 돌아왔는데, 세 번에 돌아올 때 세 번의 영도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1차는 스룹바벨 총독이 끌고 돌아왔습니다. 536년에. 2차는 458년경에, 이건 약간 이제 물음표가 있어요. 정확한 시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2차는 그 유명한 에스라서의 저자 에스라가 또 끌고 왔습니다. 2차 아하와 강에서 기도했던 그 장면이죠. 그 다음에 3차 귀환 느헤미야. 여러분 근데 445년입니다. 시간이 여러분 몇 년 지났을까요? 536년에서 445년 대강 보니까 여러분 거의 그러니까 100년이 지난 시기예요. 100년이 지난 시기인데,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 우리 이민 세대들 있잖아요. 이민 세대들 저기 옛날에 1960년 70년대에 미국 가셨던 분들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도 우리나라의 세상에 게 우리 한국 출신이 뉴저지주의 상원 의원에 처음으로 뽑혔어요. 이거는 여러분 상원 미국 의원 제도는 상원 하원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상원 로마로 말하자면 원로원이에요. 세너스예요. 원로원 자리에 있는 자리인데, 상원이 뭐냐? 그 주를 전체를 대표하는 2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인 출신의 영김인가? 네, 하여튼 한인 출신의 그 사람이 상원 의원에 뽑혔어요. 그래서 뉴저지주의 상원 의원, 뉴욕 바로 아래 뉴저지가 있는데 거기에 상원 의원을 뽑혔습니다. 참 근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 근데 사실은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거의 한국말 못해요. 한국 다 영어 쓰고 다 까먹어요. 근데 여러분 저 느헤미야가 지금 거의 100년이 지났는데 다시금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뭘까요? 언어도 하나도 안 잊어버렸고, 꿈에도 이 세대가 지나갔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세대가 지나갔는데도 끝까지 본토 교환에 대한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래서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 자식만 태어나도요 바로 영어 써버려요. 한국말 다 까먹습니다. 이 애가 그냥
이게 한국 사람은 정말 그렇대요. 금방 한국말 까먹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금세 동화가 되는데 저게 세상에 100년이 거의 지났는데도 그냥 동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족들을 이끌고 오는데 세상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 최고로 높은 최고의 신임을 받는 자리를 그냥 던져버리고 내가 민족을 위해서 성벽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일을 감행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네. 다음 PPT 보니까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에는 7년 7일에 49년인데, 그래서 왜 49년이냐라고 보니까 성전을 복구하고 예루살렘을 복원하라라고 하는 영이 그 아닥사스다 20년이 BC 445년이랍니다. 이건 정확한 수치예요. BC 445년인데 이 아닥사스다 칙령으로부터 49년이 지난 396년,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해라는 거예요. 그 396년은 무슨 해냐?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된 시기입니다. 구약의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인데 말라기서가 BC 396년에 말라기서가 쓰여집니다. 끝나게 돼요. 구약이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7년 이렇게 기간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일에 62일인데 실수로 말하면 434년입니다. 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62일의 후에 62일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여러분, 저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445년 하고 나서 네, 7년이 지난 49년이 지난 396년 다음 그 다음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 없어진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씀이냐?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여러분 일단 저 말씀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가운데 동방 박사들이 들고 왔던 세 가지 예물 가운데 아까 황금은 왕으로 나왔죠. 그다음 저 말씀 가운데 여러분 무슨 황금 유향 모략 가운데 뭡니까? 모략이죠. 뭐냐? 죽음을 상징하는. 모략이 뭐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의 방부제에 썩는 냄새를 나지 않게 하려고 발랐던 게 모략이에요. 즉 동방 박사는 뭘 알았다? 메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시기도 하지만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략을 들고 왔던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 어느 때냐?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까 말했던 AD 32년이 어느 때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성하신 때가 AD 32년 4월 달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 예루살렘 성에 공식적으로 입성하신 때가 어느 때냐? AD 32년 4월 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얼마 있다 돌아가실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서 일주일 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에.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주일날인데 입성하신 날이 주일날인데 금요일 날에 저녁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십자가 9시서부터 해가지고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죠. 일주일 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저 아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그 AD 32년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스가랴서 말씀해 보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루살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느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말씀에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호산나! 여러분 이 뜻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바로 호산나예요. 다 예수님 이름하고 다 똑같습니다. 호산나 이름 뜻이 뭐라? 호산나 뜻이 뭐라고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바로 호산나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62일에 434년인데 여러분 수학을 조금 하시는 분은 여기서 탁 이제 짚는 분이 나오실 거예요. 제가 또 이거 하다가 또 머리가 뽑힐 뻔했습니다. 탈모.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우리 이게 법을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여기 A에서 B로 넘어갈 때 이게 연결고리가 말이 안 되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참 그냥 아멘 믿습니다 하면 좋은데 이게 여기서 이게 다음 코스에서 이게 반드시 말이 돼야 돼. 이게 말이 안 되면 우리는 이거 억셉트를 못 해요. 근데 왜냐하면 문제가 뭐냐? 아까 말라기서가 쓰여진 396년 그렇게 끝나게 되는데 396년과 여러분 그 아까 읽었던 434년 396년 빼기 434년 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얼마예요? 396 빼기 396 빼기 434 하면 얼마입니까? 계산기 있잖아요. 396 빼기 434 하면 얼마입니까? 38 나오죠. 38이에요. 저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32가 나와야 되는데 38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물론 날짜는 연도수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30년 AD 30년 어간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제가 말했지만 이거를 설명하는 게 막 다양한 거예요. 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 있고 저렇게 설명하시는 분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뭐 BC 또 4년이다 막 붙어 가지고 하여튼 여러 설명들이 많은데 하여튼 저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32가 돼야 되는 38을 했는데 제가 어디서 무릎을 탁 쳤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해가요 우리가 1년이 365로 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유대력은요 365가 아니고 360년이에요. 유대력이. 그러니까 5일이 빠져요. 5일이 빠져. 그래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던 6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445년서부터 69일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69일인데 그래서 483년 곱하기 5일을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483년 곱하기 5일을 했더니 2415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2415일을 365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차이가 나니까 6년 6점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8 빼기 6 한 정도 하니까 여러분 32년 어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이 수와 그때 유대의 수가 이게 딱 맞지가 않는 거예요. 365년이 된 거는 여러분 얼마가 되지 않아요. 유대인의 수는 360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오차들이 있더라고요. 또 자세히 들어가 보면 윤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다 해놓으셨더라고. 윤년, 율리우스 원년, 그레고리안, 하여튼 다 계산해가지고 하여튼 맞더래요. 맞대. 이걸 다 계산해. 하여튼 예수님 AD 32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4월달이 맞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력을 했어요. 이거 좀 맞추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갖고 와서 목사 38인데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럽니까? 32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답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막 계산했더니 이제 그런
365와 360의 차이로 말미암아 계산해 보면 그런 6년 정도 차이가 나서 감하게 되면 말이 맞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 한 일에 그다음에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에 세상의 시간의 간격이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2000년이 들어있어요. 2000년 정도의 간격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여러분, 로마의 황제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여러분 AD 70년에 그러니까 베스파시안과 그 아들 티투스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68년에 베스파시안이 1차 들어왔고요. 그다음 2년 있다가 그의 아들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최종적으로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래서 헤롯 성전이 저때 박살이 난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미 그 말씀은 다니엘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게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뜨리려니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루살렘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흩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거의 1900년도 지나서 1948년 5월 달에 뭐가 생겼냐? 여러분, 이스라엘 공화국이 다시금 생겨났어요. 세상에 1900년 만에 세상에 지우개로 1900년도에 지워졌던 그 나라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달에 세계 역사의 이스라엘 공화국으로 다윗의 별 국기가 탁 세워진 나라로 재건하게 됐다고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다시금 되살아나는 때가 되면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세워진 나라를 다시금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냐 라고 하는 말씀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이제 푸는 게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여기 이 파트 후반부 파트 이제 한 일에 아까 말씀 69일에 끝났고 한 일에 7년 한 일에 대한 말씀. 69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한 일에 들어가려면 오마이갓이에요. 근데 그 진짜 할 말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짧으면 한 주, 길면 2주 안에 요한계시록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